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아이들과 함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이 내려오셨더라. 44절에 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됐거든요. 뭘 전했냐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뼈대이거든요. 복음의 진수, 아니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절대복음입니다. 이 절대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날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절대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걸 성경은 거짓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들이 말입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시름시름 소갈이 하듯이 영아리를 해왔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은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가르치고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답은 지울 수도 있어요.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오답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주는 그 신앙을 절대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정답임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 사입이 교주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은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그리고 교회의 덕을 쌓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쓰다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성경 해석을 하다가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사입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재림주 예수가 되고 보혜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단 사입의 교주가 되는, 혹세무민하는 교주가 되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자칭 재림주 예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절대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복음을 조미료 치듯이 향신료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그리고 정말 달콤한 그런 복음들 말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말입니다. 그렇게 양념처럼 쓰는 것 말입니다. 달콤한 기복주의 신앙도 양념처럼 치고요, 들으면 막 구미가 땡기는 신비주의 신앙을 향신료처럼 쳐가지고 비벼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자극적이고도 환상적인지 말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둥, 환청을 들었다는 둥, 꿈을 꾸었다는 둥 이러면서 신앙을 현혹시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어떤 신앙의 패턴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거나 교회를 등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보면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일명 짬뽕 신앙입니다.
절대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을 치고 섞고 비벼 놓은 신앙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에 이게 뭔가가 좀 미흡하고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더 보태야 된다, 어떤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러면서 절대 복음에서 뭔가를 빼고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단 사입이 교리가 되고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입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우기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세속화된 사회에 사노라면 우리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런 나의 신앙과 삶과 육신과 모든 정신세계가 세속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거나 속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대화 속에 말입니다, 숨은 뜻을 잘 분별하는 남편이 센스쟁이 아니면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아내가 우리 애기 좀 이야기 좀 해, 그러면 아내 속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말이에요, 자기 나 사랑해? 물었어요. 자기 나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차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갖고 싶은 것 있어? 사고 싶은 것 있어?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내가 마음대로 해, 이 말은 남편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 이 뜻입니까? 우리의 정확한 어떤 속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독버섯인데 이게 식용버섯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몽골 가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더라고요. 이게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독버섯인데 식용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는 농촌에서 목회할 때 옆 동네에서 말이에요, 할머니 세 분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전 부쳐 먹고 할머니 세 분이 그대로 마당과 토박 마루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와 도대체 이게 뭔 일이다냐 싶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냥 할머니 세 분이 그냥 마루에서 전 부쳐 먹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고 봤더니 밀가루 반죽 속에 크라목손 말입니다, 제초제 말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제초제를 섞은 거예요. 경찰이 추정을 해볼 때에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전을 부쳐 먹다가 양이 부족하니까 더 밀가루를 넣는다는 것이 색깔도 비슷하고 가루이다 보니까 이게 제초제인지 크라목손인지도 모르고 넣어가지고 비볐다가 전 부쳐 드시고 세 분이 한 장소에서 한 날 1시에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밀가루인지 제초제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양은 같습니다. 가루이니까 색깔도 비슷합니다. 근데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 한 가지는 먹어도 살고 한 가지는 먹으면 죽는다는, 이걸 분별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영분별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여러 가지 교리에 의해서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살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 안에 절대 복음이 들어오기 전 나는 그렇게 육적인 존재로, 정신적인 혼적인 존재로 살았거든요. 이제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면 내 안에 절대 복음이 들어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내가 무장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영분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기름 붓듯 그 말이에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왜? 영 분별하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절대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 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덮어쓰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에 그 말이에요. 43절에 보면 이런 절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보내시고 말이에요. 이방인 집에, 고넬료의 집에 다양한 로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놀랬더라. 이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10일 만에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뜨겁게 체험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체험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운동하심이 지금 가이사라 땅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양하게 똑같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랬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44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은 항상 비빔밥처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더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좋다더라, 성경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입산수도하듯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객관적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다 이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객관적 계시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성경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볼 수도 있는데, 읽을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객관적 계시고 보편성,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성경과 다릅니다. 성령은 주관적 계시입니다.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양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여기 모인 370-8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운동하심은 각각 개개인마다 다 다른 양상을 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주관적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나와 다른 양상을 띠고 성령을 체험했다, 예, 맞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운동하심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그 다르게 임하는 성령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로 성경은 객관적 계시라고 한다면 성령은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조심하셔야 돼요. 주관적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을 공부한, 전공한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객관적 계시를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 객관적 계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에 주관적 계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주관적 계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객관적 계시가 없는 주관적 계시는 신비주의에 빠질 염려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관적 계시가 없는 객관적 계시는 힘이 없어요.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성령 체험이나 성령 운동이나 성령의 역사는 잘못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성령 체험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부 이래 가지고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됐습니다. 말썽많은 기도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일탈과 타락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성령 체험과 성령 운동, 성령의 역사 없는 성경책은, 신앙생활은 그냥 책일 뿐일 수 있습니다. 명색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성령 체험이나 성령의 운동 없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밋밋하지요. 신앙에 힘이 없지요.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여, 성령의 역사와 성령 운동은 반드시 말씀과 같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 받는다는 둥, 받았다는 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늘 함께합니다. 고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아닙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아닙니다.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동안 성경 붙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듣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보다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보다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 사도 앞에 넙죽 엎드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입고 있는 옷이나 행색이나 모든 남루하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 고넬료는 엘리트입니다. 고급 장교, 로마 장교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레벨로 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찾아올 수 없는, 찾을 일이 없는, 만날 일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배를 받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견줄 수 없는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말입니다, 그런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한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저도 신학을 한 목사입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고 알아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틀 동안 목양실에서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붙들고 자료 찾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양질의 설교를 해볼까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목사 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다가 아닙니다. 듣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든 성경을 펴서 읽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어떤 방송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듣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세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겠다 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고넬료의 경건과 신앙과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이게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넬료처럼 경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라 하니까 하인이 어쩔 도리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의관이 오라가니까 그 위계 질서에 따라서 어쩔 도리 없이 부하들이 와서 앉아있을 거고, 일가 친척들 어떤 관계 때문에 지인들 아니면 식구들 말이 어쩔 도리 없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든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헤어로비 모든 식구들과 제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생김새가 다르고, 그리고 가짐의 정도가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신앙의 연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동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아니면 아내로부터 타박을 들을까 봐 그것이 걱정돼 가지고 어쩔 도리 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열리고 펼쳐지는, 계획되는, 디자인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우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깜짝하고 놀랬더라 그랬어요. 그 놀라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흩어져 나아가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성령 운동이요,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방인들도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성령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열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하는 시발점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운동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열었으니까. 그러면 가이사라 땅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은요, 이방 성교에 대한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 아니면 그 타이밍에 항상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의 어떤 대전환, 아니면 역사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오셨거든요. 성령 운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임재 사건의 주체는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 고넬료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 오직 성령, 예배 중심에 오직 성령, 여름에 하게 될 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의 중심에 오직 성령, 그 어떤 봉사이든 헌신이든 전도이든 은사이든 그 중심에 오직 성령,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나 고넬료도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성령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주일 지킨다고, 주일을 내가 지킨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성령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써 주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사적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쓰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와 충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운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할 때에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뭡니까?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아실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건강케 하는 것이거든요. 운동이 육체의 건강을 준다면 웃음은요,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맑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배꼽 빠지듯이 빠지도록 파안대소하거나 박장대소를 했을 때에 에어로빅 5분을 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폭소를 한다든지 파안대소할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 650개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잖아요. 웃을 때에, 파안대소할 때에. 과외 선생님이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꾸짖음을 당하는 그런 호되게 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혼날 대로 혼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과외 선생님도 입장이 곤란하지 씩씩거리면서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갑자기 질문하기를 선생님 옥도 보석이지요?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얼떨결에 오케이, 옥도 보석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과외하려고 선생님이 찾아갔는데 그 아들 녀석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가출했다는 거예요. 왜 가출했냐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출하면서 옥장판에 옥을 죄다 뜯어가지고 옥장판에 옥을 왜 뜯어갔는지를 모르겠다고 이 엄마가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시면서 가출했다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지, 이 공부 못하는 녀석이 옥장판에 옥을 왜 뜯어갔는지. 그날 저녁에 들어온 거지요. 옥장판에 옥은 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들어와가지고 뒤지게 혼났대요. 엄마가 둘째 아들과 가족 사진첩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앨범을 보면서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한 장의 사진에 필이 꽂힌 거예요. 한 장의 사진에 필이 꽂혀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뭔 사진이냐면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엄마의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형 단둘이 찍은 사진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디 있어? 왜 나만 빼놓고 형이랑 같이 단둘이 사진을 찍은 거야? 엄마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배 나온 사진을 가리키면서 응 너는 엄마 뱃속에 있었지. 이제 둘째 아들 녀석이 뭐라고 하냐, 엄마 왜 나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먹었냐고. 이렇게 이제 웃으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231개의 근육이 이게 운동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정도로 항상 기뻐하는 것. 근데 웃음의 뿌리는요 기쁨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웃음의 뿌리는 기쁨인데 사람은 웃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세상은요 웃어서 기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웃어서 기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서 웃기를 바라요. 그 기쁨이 뭡니까? 웃음의 가장 출발점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웃을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쁠 일이 있어서 웃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기쁨이 뭔데요? 절대복음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웃는 목적과 동기, 이유가 달라요. 우리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흙, 생기, 생명.
이 세 가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원재료가 뭐냐? 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흙덩어리, 육체, 바디, 몸입니다. 이거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흙덩어리에다 그 코에 생기 그랬잖아요.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이 흙덩어리 육체가 생명, 뭡니까? 혼을 가진, 정신세계를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예, 그냥 원재료인 흙을 빚어가지고 그냥 육체덩어리 바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줬더니 이게 혼을 가진, 정신세계를 가진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과 혼의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영 없이 살아요. 그냥 육체, 몸뚱아리에다가 정신, 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건강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맑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려요. 정신세계를 말입니다. 그 정신세계가 우리의 육체, 몸, 바디를 다스리고 통제, 컨트롤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출발점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통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우리 삶의 중심부에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대화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해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줬습니다. 정신세계입니다. 혼적인 일입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과 육과 혼의 밸런스잖아요. 하모니잖아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해지거든요. 생각이 건강해지고, 말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그 출발점은 뭐가 있습니까? 영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부어주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크고도 디자인도 예쁘고 사이즈도 크고 디자인도 아주 좋습니다. 냉동실을 열었더니 그 안에 먹거리가, 다양한 먹거리가 냉동 얼려 있습니다. 냉장실을 열었더니 그 냉장실에도 다양한 먹거리들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냉장고가 아닙니다. 진짜 냉장고 다움이 뭡니까? 냉장고의 기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전기가 들어왔을 때부터입니다. 전기가 냉장고 안에 들어왔을 때 냉동실은 얼리고 냉장실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으로 나를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냉동, 머릿속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놓고 살아갑니다. 가슴속에 냉장, 여러 가지 삶의 경륜과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다움은, 진짜 목사다움은, 진짜 제자다움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그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 머리를 채우고 내 가슴을 채웠을 때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나아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고 치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